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오늘 18절 19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로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누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좀 들판을 보시고 오셨어요? 나무들이나 풀이 상당히 푸르르게 올라왔죠.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고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하고 그리고 발을 우리가 굴르면 우리 발이 아플 정도의 그러한 딱딱함이 머물러움이 있던 곳이 바로 들판이었고 그 모든 생명은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나무는 모든 잎을 다 떨어뜨렸고 그리고 바싹 말랐고 저 안에 내년에 잎이 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얼었었던 것이 바로 자연이고 대지였습니다. 그런데 봄을 맞이하고 지금 5월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판을 바라볼 때 모든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 이렇게 생명력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를 통해서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얼어붙은 땅에 그리고 메말랐고 전혀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대지의 푸르름과 생명력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 남연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또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또한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도 그 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힘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성이 겸비되어져야만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한 나라의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엘버트 마를 상사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가운데 이코노믹석에 앉아서 그 위에 겉옷을 벗고 그것을 좀 보관해 달라고 이제 승무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본인이 그거를 하라고 그것을 거절을 했고, 그 거절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가고 있던 그러한 1등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사람이 보고 그 상사를 자신의 자리에 와서 앉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가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키는 군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을 보게 될 때 약간 하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군인을 불러서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군발이 뭐 이런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중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성행하고 또 야구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군복을 입고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우대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직분, 그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삼손이 사사의 그 길에 있어서 쭉 걸어오는 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갔고, 블레셋의 결혼 풍습은 7일 동안 연회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동안에 삼손이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거의 1억에 상당한 가까운 그 돈을 이제 그들에게 주고 그 옷을 사 입을 수 있게 하고, 못 풀면 당신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내게 되죠. 그런데 삼손의 머리는 아주 솔로몬의 머리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여인을 약혼할 때 내려올 때 사자의 입을 찢고, 그리고 그거 죽었는데 다시 결혼식 할 때 내려가 보니까 그 전에 갔다 올라올 때 보니까 그 속에 꿀이 들어있고, 그러한 일들을 먹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짜매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해봤겠죠. 네이버를 검색 안 해봤겠습니까? 그때 네이버 없었나? 어쨌든 뭐든지 백과사전을 뒤지고, 왜냐하면 이 상당한 내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삼손의 아내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조르는 것을 넘어서 강요하기를 시작합니다.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협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제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야, 이거 뭐 결혼식 할래다가 이 집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결혼식이고 행복한 삶이고 뭐고 다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코맹맹이로 조르기 시작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삼손을 협박해도 안 되고, 삼손이 내가 내 아버지한테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거 가르쳐주면 당신 나랑 결혼해도 손 빨아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해도 이 여인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쪼를라서 결국은 마지막 날 오늘 18절 말씀에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답을 가르쳐 주니까 아내가 아닌가 다를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고, 그 친구들이 답을 하는 장면이 18절 말씀이에요.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삼손이 사자의 입에서 꿀 먹은 이야기, 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죠? 강한 자, 또 단 자, 이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라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삼손에게 말을 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꼼짝없이 이제 그 자기가 수수께끼 낸 그 내용을 답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겉옷과 외투를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아스글론, 블레셋 지역, 가사 아스글론,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가 아스글론이란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아스글론의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관 대작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삼손이 가서 죽인 30명의 사람은 고관 대작의 아주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그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다 털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들에게 다 그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삼손이 화가 나서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삼손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끝까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삼손에게 말을 한, 삼손이 그 아내에게 가르쳐준 말을 한 삼손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내가 이야기할 거 모르고 말해준 게 아니라 뻔히 다 알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삼손이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 집에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갚아야지, 또다시 그 민족 블레셋 아스글론 사람들을 가가지고 이쪽에서 때려가지고 이쪽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쪽의 것을 빼앗아다가 또 이쪽 약속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자기는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있고, 이게 무슨 사사로서 또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이고, 그래서 성경은 수수께끼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 청년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은 그 정답을 풀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삼손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답을 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암송아지는 바로
삼손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삼손의 아내를 바꿔랐다는 얘기는 협박했다, 강요했다, 그 답을 알아오라고, 그리고 그 집을 불사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바로 당신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 그 30명의 친구들은 아주 비겁하고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삼손의 마음을 아주 진노할 만큼의, 그러한 아주 경노할 만큼의 모든 행위를 다 저지른, 불법과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답을 알아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삼손과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작은 에피소드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는 이 30명의 그 친구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의 행태가 동일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협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불법과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을, 오늘 삼손 한 사람이 그 30명을 그 고관 대작들 모든 종들이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그 사사직을 시행하고 그 직분을,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에 내려가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블레셋의 모든 죄악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리 내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그것을, 삼손의 분노를 사게 한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불의와 악행에 대한 아주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을 꾸짖으시고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제가 55절 말씀 읽고 6절을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직분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러한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이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을 쳐부수고 사망을 물리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항상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사망이 인간을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5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인생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짓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부정부패 모든 것들, 선한 천사의 모습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오늘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은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 잠드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직분은 바로 이러한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삼손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거짓과 또한 아내를 협박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모습을 오늘 삼손은 자신의 사사의 직분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첫 번째 발이 바로 30명을 죽이면서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그곳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러한 불의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화내셨는지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오늘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누구라고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보세요.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앞서가니까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그 도로 6차선 도로 차가 쌩쌩 달리는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질러서.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이 아가 가면 안 돼, 이리 오렴, 이렇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찻소리보다 더 크게 지르고 아가, 그래도 애가 못 알아들으면 쫓아가서 그 아이를 들쳐 업고 안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여러분 배 안에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자 밑에 바로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모두 그거를 드십시오, 그리고 빨리 선착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리십시오. 밑에 만일 그게 없으면 여러분 먹다 남은 페트병 콜라병이라도 자꾸 뛰어내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가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간절함을 가지고 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쳐들어오는 적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가택 침입죄에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강력하고 급할 때는 급한 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은 지금 당장 수술해야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사태의 위급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되면 죽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더 강력한 말이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살살 이야기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삼손 사사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생명축제를 선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새생명축제를 컨셉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작정입니다. 여러분, 3사람 이상 꼭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생명축제는 뭐예요? 이름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을 3사람을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새생명축제는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작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하신 분은 그 다음 주에는 안 들어있지만 작정을 안 하신 분은 그 다음 주에도 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나는 6명 정도 하겠다, 그러는 분들은 밖에 배치되어서 또 가져가서 작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한 이 이름을, 이 작정한 이 영혼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작정의 밤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작정의 밤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6월 작정의 밤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작정의 밤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19일부터 24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임재 역사 속에서 큰 부흥, 주님의 부흥은 오늘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붙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그래서 6월 25일 D-Day를 잡았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선포된 날인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실족했던, 그동안 나오다가 못 나오신 분들 작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작정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6.25를 통하여 지각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אותו יום, זה היה יום חמישי. המשלוח לא היה נראה חשוד, הוא היה עטוף בניילון אדום. הגעתי לפח אשפה, פתחתי את הפח אשפה, זרקתי את הזבל, ובדיוק. I opened up the package and it exploded. Blue, green, off-white, you saw the kneecap. You see a hole here. You can see the lung breathing. In fact, I was reading the book of Josephus. And they took him for an operation. It took 8 hours. Maybe it was the Palestinian attack. Don't open that door. You've been attacked by a religious Orthodox radical.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삼손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그 주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나타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방황의 길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게 인생의 방황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 방법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신 능력도 있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오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누가 오늘 그 영혼에게 달려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알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길을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면 나 자신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알면 자신과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며 자신과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 축제의 구호를 힘있게 한번 또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딱 드시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새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은 딱 하시는 겁니다. 구호 준비. 얍 좋아요. 그러면 얍으로 하겠습니다. 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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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삶 속에 한 가정 속에 나타난 이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타난 상황이었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망은 죄는 우리를 묶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그 사망과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승리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점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아가고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영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